경기의 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오늘 새벽 0시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산 밑에 있던 펜션 건물 2동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던 대학생 35명 가운데 10명이 매몰돼 숨졌고 관광객 등 8명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교회 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문 앞에서 보니까 오늘 제일 당당하고 기쁘게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김옥직 권사님이세요. 다른 때랑 달리 어깨가 이렇게 딱 펴지셔가지고 당당하게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드디어 남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게 하셨구나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 다 안 오셔도 오늘 우리 김영길 선생님 한 분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올 1년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2017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좀 멀리 사시는 분은 버스를 타고 올까, 혹은 지하철을 타고 올까, 혹은 택시를 타고 올까, 아니면 차를 몰고 올까 선택해야 됐을 것이고, 가까이 사는 분은 뭐 걸어갈까 하는 것도 선택의 범주에 포함시켰을 겁니다. 또 그것보다 먼저 교회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TV나 볼까, 아니면 요즘 단풍 좋은데 단풍이나 구경하러 갈까, 그거 선택하기 위해서 잠시나마 시간을 쓰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중에도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냥 집에 갈까, 아니면 오늘 오후에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말씀 전한다는데 오후 예배도 한번 드려볼까 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러면 어느 식당으로 갈까? 그리고 식당에 가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또 선택해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뭘 먹을지 선택하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고르는 메뉴가 뭐예요? 아무거나죠. 아무거나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밥 먹을 때 성도분들하고 식사할 때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청년들하고 밥 먹을 때도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어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식당 하는 분들 메뉴에 아무거나라는 메뉴를 넣으면 제일 인기가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거나 주면 정말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정말 아무거나 시켜주면 기분 좋게 먹는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거나라고 하는 말로 선택을 양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뭔가를 선택해 줬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것만 빼고라고 이렇게 정해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혹은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종종 저에게 배우작감이나 아니면 이성 친구들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 좋냐고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상 제가 나름대로 신사숙고하고 기도도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딱 소개를 시켜주면 만족해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절대로 내가 중매는 안 하리라. 중매하면 잘해야 본전이더라고요. 대부분 손해보더라고요. 욕먹더라고요.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봤길래 저 정도의 사람을 소개시켜줬어? 이렇게 섭섭해하거나 따지거나 심지어는 부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좀 서운해요. 이러는 분들까지도 있었어요.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소개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했는데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인물은 최 목사 정도는 돼야 되고 키도 최 목사 집사님 너무 활짝 웃으시면 제가 시험 듭니다. 오늘 제자 훈련 하셔야 될 텐데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키도 얼마 이상, 학력은 뭐 어느 정도 이상,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뭐 이 정도 정해놓고서는 목사님이 소개해 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게 누구라도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부터 결혼의 상대자를 선택하는 중대한 일까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고 성공하게도 만들고 실패하게도 만드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택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선택은 철저하게 삶에 대한 나의 태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사람은 반대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같은 일일지라도 그 태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자라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동생은 똑같은 부모 밑에도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을 취재하던 기자가 동생이 노숙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한 집안에서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극과 극의 다른 삶을 살았을까 의문을 가지고 그 형제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형제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에 보니까 집안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PPT 보여주세요. 그 액자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PPT 보여주세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써있는 액자가 형제 어렸을 때 사진 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왜 하필이면 그 집안에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쓰인 액자를 걸어놨을까 궁금해서 노숙자를 하고 있는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저 그 액자 기억납니다. 제가 집에서 살 때 20년 이상 우리 집에 걸려 있었고 저는 항상 그 액자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 액자를 보면서 동생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꿈꿔봐야 소용없어. 왜요? 꿈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형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이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도 그 액자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똑같이 스펠링이 영어 스펠링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보세요. 동생은 저 뒤에 있는 W가 두 개 써 있네요. W를 H 쪽에 붙이면 꿈은 어디에도 없다가 되는데 W를 O 쪽에다 붙이면 뭐가 되냐면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형은 완전히 똑같은 글씨를 다르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항상 꿈이 여기 있어. 꿈꾸면 이루어져.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형제가 보는 눈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어느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선택할 문제고 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지만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저녁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히 금요일은요. 금요일 저녁에는 그냥 눈물이 막 그냥 줄줄줄 나오는데 수도꼭지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들의 간증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 살았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살아남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전부 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전혀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이 연구하던 곳은 소박한 목조 건물이었는데 발명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목조 건물 안에서 아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건전지의 충전 보유력을 늘리려는 이런 실험을 하는 중에 건전지에다가 이 충전을 할 때 얼마나 더 오랫동안 충전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던 중에 화학약품을 잘못 섞는 바람에 불길이 휩싸이고 말았어요. 목조 건물이니까 순식간에 목조 건물 전체로 막 불이 막 번지고 이 치솟는 불길이 막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의 아들은 겨우 그 건물에 뛰쳐나와가지고 작업복을 벗어가지고 막 불길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불이 삽시간에 번지니까 어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하고 막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이 불난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봐 막 아버지를 목전껏 불렀더니 건물 뒤편에서 에디슨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에디슨이 불 끌 생각은 하지 않고 뒷짐을 쥐고서는 불타는 건물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들한테 야, 너 빨리 엄마 좀 모셔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 아버지 엄마는 왜 모셔와요? 물어봤더니 에디슨이 하는 말이 야, 네 엄마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불은 구경 못했을 거야. 빨리 와서 불 구경하라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엄마 데리러 가면서 그 옆집에 가가지고 트랙터가 있으면 좀 빌려와라. 아니 트랙터는 또 왜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집에 불 탔으니까 집 다시 지어야지. 이 불난 거는 집을 다시 지을 때가 돼서 불이 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지으면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에디슨은 화재라는 사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그 화재라는 사건에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건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고 또 누구 때문에 불났느냐 네 탓 내 탓 그 책임을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이 선택한 것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집에 왜 불이 났는가 하는 절망적인 반응을 선택하지 않고 집에 불이 났으니까 어차피 불난 거 새로 지으면 돼 하는 그런 희망적인 반응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상한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갑자기 다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신방을 가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하나같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놀고 있네. 지금 뭐가 감사해?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닥쳤는데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지. 이게 뭐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고가 난 거, 어려움 당한 거, 고난이 온 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큰 사고 가운데 목숨을 잃지 않고 그 큰 사고 가운데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그 큰 사고 가운데 이만한 거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예수 믿는 분들 하나같이 전부 다 하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똑같이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예수 믿는 분들 정말 이상한 분들이에요. 사건과 사건에서 그 사이에서 반응 사이에서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그 상황이 감사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농작물과 가축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양들과 소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진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지에 그 화산 밑에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짓고 목수를 하던 분인데 그분을 훈련을 시켜서 그분이 그 교회 목회를 하도록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가봤더니 애들이 신발도 못 신고 있어요. 신발도 못 신고 있어요. 사탕 하나 주니까 세상 로또 1등 당첨된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서 그 지역에 1000평인지 몇 평인지 망고밭을 사줬어요.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가서 거기다가 망고나무를 열심히 심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대로. 그래가지고 선경금을 해가지고 망고나무를 심고 망고밭을 사줬어요. 그런데 망고나무가 엄청 크게 자랐는데 도대체 망고가 열려야지 말이죠. 망고가 안 열리는 거예요. 망고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망고 열릴 때만 되면 선교사님한테 망고가 안 열려요 하면 교회에서 망고 열리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런데 망고가 안 열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똑같아요. 없어요. 작년 12월에 교육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봤더니 망고 나무가 얼마나 많이 무성하게 열렸는지 몰라요. 잎도 막 열렸어요. 근데 잎만 열리고 망고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교육자들이 삥 그 망고나무 밭 삥 그 가운데 삥 둘러서가지고 망고나무에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망고나무에 망고 열매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당장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이 현지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현지인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망고가 열리지 않아서 이 근처에 논이 싼 가격으로 나왔는데 그 논을 좀 사면 그 지역이 먹고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논 좀 사달라는 얘기죠. 그게 얼마인데요? 물어봤더니 정말 싸더라고요. 정말 싸더라고요. 뭐 100평 사도 뭐 100평 사는데 뭐 10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한국에 들어가서 선경금 해가지고 그 논 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육자들부터 먼저 선경금 작정했어요. 목사님이 100만 원 작정하고 전사님들도 100만 원 작정하고 저도 얼마 작정하고 그래가지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와가지고 작정을 했더니 그 논을 살 수 있는 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냐? 그 교회에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들을 보내주셨네. 기도 응답된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논사라고 이렇게 성경금 보내고 난 다음에 사진이 한 장이 왔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망고나무 사진이 왔어요. 망고나무에 망고가 열리는 거예요. 일석이조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어렵지 않게 2배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구나. 믿음이구나. 여러분들, 감사는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면 상황이 바뀌거나 조건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감사도 당연히 없어지게 돼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왜 감사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 뭐라고 대답해요? 부모님이 잘해주시고 맛있는 음식, 원하는 선물 사주시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유치한 수준의 감사예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예요. 이 수준의 감사는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이 그 아이들 잘해줄 힘도 없고 뭔가를 어쨌든 사줄 돈도 없게 되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게 감사가 아니에요. 뭔가를 해주는 행동적인 의미로서의 부모가 아니라 그냥 있어주는 존재적인 의미로서의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든지 잘해주지 못하든지 뭘 사주든지 사주지 않든지 간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주무시다가 어제 저녁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갈 시간이 돼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서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랫동안 같이 계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 아버지가 좋아했던 거. 저희 아버지는 여름에도 저희 집사람한테 어디 가서 호떡 좀 사오라고. 여름에 호떡이 어딨어요. 근데도 여름에 호떡 좀 사오라는 거예요. 호떡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지나가다가 호떡 파는 것만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엿 좋아하셨거든요. 누런 뭐라고 그러죠? 갱엿이라고 그래요. 그거 좋아하셨거든요. 그 경동시장 가가지고 그 엿 잘 팔지도 않으니까 경동시장 가야 있어. 그거 사다 드리면 그거 깨가지고 드시고 잘 주시지도 않아요. 혼자 드세요. 그런 것만 보면 아버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아버지가 그냥 살아계시기만 해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아버지 보고 싶어도 아버지 호떡 많이 사드리고 싶어도 사드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부모의 존재, 부모님께 감사하는 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 시험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이들이 다 나름대로 마땅한 이유를 찾아서 썼는데 우리 다온이 같은 애가 하나 있었나 봐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거기다 뭐라고 썼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온 어느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골교회 목사님은 새벽기도 시간마다 항상 날씨에 대한 감사기도를 했대요. 날씨가 좋으면 좋은 것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 오는 것 감사하고 눈이 오면 눈 오는 것 감사하고 추우면 추운 것 감사하고 더우면 더운 것 감사하다고 항상 새벽기도 시간에 날씨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막 창문이 막 흔들리고 벼락도 치고 하니까 그날은 새벽기도에 이 성도들이 평소에 절반밖에 오지 못한 거예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은 설마 목사님이 이렇게 날씨가 구조해서 성도들도 많이 못 오고 그랬으니까 날씨에 대한 감사기도 안 하시겠지 하고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오늘은 설마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날씨가 매우 굽습니다마는 이런 날씨를 1년에 두어 번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감사가 흘러나와야 돼요.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서나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잘 양육했는데 이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딱 3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해라. 주어진 모든 일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거예요. 둘째,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과는 대화하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라.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바로 나를 비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나한테 전염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 불평이나 원망과 마찬가지로 감사도 내게 전염이 됩니다. 이 3가지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선 감사는 받은 바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이 내 자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건데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받아서 내 것이 됐다는 사실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자기 2 아들을 총으로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그런 사랑의 메신저로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엔 6.25 때 피난 가지 않고 애양원을 지키다가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이분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9가지 감사 기도가 지금도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와서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9가지 감사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기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한 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업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바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저절로 홍보가 되고, 그래서 막 미국의 비벌힐즈 또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만 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에 막 그 상품이 입점했는데 올해 5월에 사드 여파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이 하나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까짓 거.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도하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 물이 물러갔던 것처럼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받은 은혜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깨달은 만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권사님인데요. 이분이 10여 년간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겪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잭 켈리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잭 켈리 이 기자 일행이 기근이 극심한 때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갔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눈에 띄었어요. 그 어린 소년의 온몸이 벌레에 몰렸고 벌레들이 막 꼬이는데 그 벌레 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영양실조 때문에 배가 볼록 나와 있고 머리카락이 빨갛게 변했고 피부는 노인처럼 쭈글쭈글했습니다. 기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일을 소년에게 줬는데 소년이 그 과일을 자기 손으로 들 힘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과일을 반으로 쪼개주니까 이 과일을 받아든 소년이 고맙다는 눈짓을 하고 겨우 몸을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기자가 따라가 봤더니 소년이 걸어간 곳에는 그 소년보다 더 어린 아이가 눈을 감은 채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소년이 무릎을 꿇고 과일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씹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아이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씹은 과일을 입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혼자 씹을 힘도 없으니까 이 소년이 아이의 턱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턱을 움직이게 해서 입안에 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죽어가면서 자기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인 거예요. 동생이. 이 소년이 보름 동안이나 그 동생 그렇게 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니까 그 소년은 영양실조 때문에 결국 죽었는데 동생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있는 거,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거,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거,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만 할 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돼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고 심하게는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즉시 감사하는 게 지혜고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어느 유대인이 흔들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중간쯤 가고 있는데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하게 건너게만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유대인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리가 다 건널 수 있게 되고 다리가 별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 다리 겨우 하나 건너는 거하고 내 절반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반은 너무 많으니까 11조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바람이 불어서 다리가 막 흔들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어휴,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처음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즉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미루지 맙시다. 두 번째,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감사하세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물론 일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손길에 감사해 보세요. 음식을 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교회에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봉사에 감사해 보세요. 한번 손이라도 붙들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점심 때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정성껏 차려주신 권사님들 수고하셨다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더 감사한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인색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모든 걸 다 만족하면서 삽니다. 제가 워낙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하나 불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고 말 좀 하라는 거예요. 맨날 저녁마다 제 얼굴만 보면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사랑한다고 해봐, 자기 나 얼만큼 사랑해. 그걸 어떻게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를 해요, 남자가. 그죠, 조경호 집사님? 절대로 그건 때려 죽여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남자들은요. 아니 그걸 왜 모를까?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나 봐요. 모르나 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사랑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에요. 겉으로 표현될 때만이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감사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많이 표현하세요.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 표현을 듣는 사람에게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감사한 일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엇이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분이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선택할 때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게 됩니까? 감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2017년 11월 첫 주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기뻤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 원망스러운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감사하기보다는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를 감사하면 감사하는 순간에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재로부터 미래의 문이 열려서 감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모든 것, 많든 적든 좋든 안 좋든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